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예비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묻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 복음에 준비된 자로서 준비하라 라는 베드로전서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동사입니다.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갚지 말고 예비하라. 현재형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숨이 막힌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슬슬 짜증나죠. 그거 언제 모든 시간을 꽉 채워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의 종말을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시간을 끝내버렸어요. 십자가로 끝냈으면 그러면 이런 말씀들, 우리는 여전히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로 다 이루신 시간의 완성을 행하신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나 서신서들이 말씀하는 언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사복음서를 경유하여 온 언어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성도들이죠. 로마서에서는 성도들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확정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악이 뭐냐, 그리고 선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개념 정리 잘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미 로마서 자체가 아무리 개념을 정리해도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악이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 선을 초월적 이데아 이렇게 표현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이죠.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모든 존재가 궁극적 목적으로 작용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악은 뭐냐? 선의 부재다.
이 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철학적 알을 통해 도달한다. 이런 플라톤 사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요 자리에, 철학적 암 자리에 성경 지식을 넣으면 돼요. 믿음을 넣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그 선의 자리에 구원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학이 이러한 어떤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후에 플라토니스라는 이 철학자가 이 상승론을 주장하거든요. 신의 단계, 인간의 그 육체의 단계, 그리고 뭐 영혼의 단계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이 선의 단계, 신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한 어떤 철학들이 신학에 깔려버렸어요. 사실 그건 철학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 구조죠. 그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도 신께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정한수 한 그릇 떠나도 되잖아요. 이 제사 지낼 때 뭡니까? 이거 뭐 피워서 올리는 거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중간 단계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돼요.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사상이 우리들 속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존재의 내재적 완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인데 쉬운 예가 있어요. 무엇이 선이냐 하면 건강한 신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는 건 뭐예요? 판별하는 거잖아요. 판별.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판별이거든요. 분별하는 거, 구별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세상 지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그 열국들이 와서 지혜를 배우잖아요. 제가 이 솔로몬이 지혜를 장악했다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썼어요. 제가 삭제는 했습니다. 뭐 비아냥대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장악했다고? 그 사람은 뭘 모르는가 하면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면 인간은 그 말씀을 믿어버리잖아요. 그게 장악한 거예요. 주님의 동행이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의 동행은 구약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여호수아를 하고 있잖아요. 동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차별화를 둡니다. 말씀이 있고 인간이 거기에 개입되면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장악하죠. 장악해버립니다. 분명히 다윗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믿습니다 하죠. 믿습니다 해서 다윗의 등불을 누가 피웁니까? 자기들이 피우잖아요. 장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장악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장악한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손안에 갖고 놀려고 하죠. 십자가 지면 안 되고 높은 자리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혜 아니면 중용이라는 게 뭐 다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신체를 근거로 해서 용기를 낸다라는 거예요. 뭐 그 시대에 뭐 전쟁 시대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지혜는 교육과 습관을 통해 악을 교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 습관이 없으면 가르침이 없으면 지혜가 생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했거든요. 그러면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 말씀과 이런 철학자들의 말이 섞여버리면
다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선들, 과연 이런 선들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그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5절로 가서 보면 나옵니다. 물론 이 창세기 3장 15절만으로는 이 선악, 이게 규정이 안 됩니다. 많은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선악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로부터 출발을 해요. 저도 지금 창세기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잖아요. 출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지금 1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선악과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악이 과연 일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일치하는 지점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하시면서 이 선악이라는 의미가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선과 악은 바뀌는데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는 바뀌잖아요. 그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오늘 파면할지 기각할지 지금 그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각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게 선이잖아요. 반대로 기각을 하지 않고 파면을 원한다는 사람은 그게 선이에요. 그래도 공통적인 선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선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일반적 선은 없습니다. 힘을 잡은 자가 선이에요. 권력을 잡은 자가 선이 돼요. 돈이 있는 자가 선입니다. 그 이번에 의대 그 지역 할당에서 많이 정원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옛날 호족 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원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그 합격하는 그 숫자가 적었는데 추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돈 많은 사람이 대치동으로 오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못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굳이 강남으로 학교를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는 여기서 하되 지역에서 할당을 받는 숫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의대를 갈 수 있느냐? 로스쿨도 지역 할당제로 뽑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완벽하게 호족 시대로 돌아가요. 지역의 부자들이 다 이게 법률가가 되고, 안 그래도 똑같지만 그게 선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번에 보니까 그 사교육비가 2조가 이렇게 늘어났대요. 그죠?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한 발언에 의해서 2조가 늘어났대요. 그러면 누구에게 선이겠어요? 제가 지금 선악을 이야기할 때, 성경과 말씀과 이야기할 때 선악이라는 구조가 우리는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꾸 악마가 말하는 선악을 자꾸 상상을 하고, 상상이 아니라 그걸 선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그건 감춰져 있죠. 오늘 기도도 뭐 잘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에 보면 따먹기 전에 이미 볼 때 선악을 안 거예요. 그런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선악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거 따먹으면 죽겠네, 이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뭘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니까, 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구나, 아담이 그렇게 들었구나. 아니에요. 아담은 그렇게 못 들었어요. 왜?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이전부터 말씀대로 되어질 뿐이에요. 본인이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마귀가 오니까, 뱀이 오니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밝혀졌잖아요. 따먹는 것은 뭐가 되죠? 악이 되고, 안 따먹는 것은 선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문제 삼느냐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오면서 판단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재판장이. 모세가 최종 판결자가 되잖아요. 모세 오경에서는. 그 위에는 누가 판결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판결자잖아요.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면 판단을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자 말자, 먹자 말자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로마서 1장에도 나왔잖아요. 이방인의 양심이 율법의 그것을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것을 갖고 증거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의 양심이 뭐냐면 옳고 그름인데, 반드시 인간은 옳고 그름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든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밥을 먹잖아요. 맛있다 맛없다가 되죠. 맞죠? 배가 부르다 안 부르다가 돼요. 최종 판결자가 누구죠? 나예요. 그래서 지금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 선악의 모습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담과 여자를 보게 되면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산자의 의미로 바꾸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인간이 이 약속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 해석이 엉터리로 나오죠. 그 엉터리 해석 위에 하나님의 참된 해석을 덮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도 무엇이 선입니까? 가인을 통하여서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케 되었다라고 하고 가인이라고 짓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악이 되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은 단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단수인데 복수가 태어났잖아요. 복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미로운 지점은 이거죠. 범죄하기 전에 이름은 판단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 코끼리? 이름 지었을 때 판단한 게 아니라 코끼리라는 그 이름 속에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연속성 속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데 하와라고 짓고 가인이라고 짓고 아벨이라고 지어요. 그 발언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느냐 하면 판결로 작용을 해요. 이건 언어학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는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지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명령한다는 것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판결자라는 겁니다. 판결자. 우리의 모든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안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그 언어가 쌓이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의 본성, 그 악마가 판결자예요. 악마가. 그럼 악마의 이 판결은 누구를 흉내냈느냐 하면 하나님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과 동등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 말씀도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받아서 율법의 지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지혜를 갖고 판결을 한다면 그 판결은 곧 누구의 판결이 되죠? 하나님의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자의 입장에서는 선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약속대로 안 되면 악이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되는 게 악인데,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양과 그 기름과 그 새끼로 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선악을 한번 나눠보세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우리 다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나눌 수 있죠. 아벨과 가인 중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만일에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가 질문을 하면 둘 다 선이죠. 왜? 하나는 농사 짓는 자였고 하나는 목축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정성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누가 선입니까? 아벨이 선이죠. 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벨이 선이라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건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벨 쪽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아벨 쪽에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 쪽에서 보는 선과 달라요. 자, 문제는 가인이죠. 가인이 화를 내잖아요. 삐졌어요. 열받았어요. 왜 열받느냐 하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왜 나는 안 듣고 저 사람 들어주느냐. 가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악인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정성을 처음부터 지시를 해가지고 기름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려 하면 믿고 이 아벨에게 그 곡식과 물물 교환해가지고 양을 사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지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다스리는 게 선이잖아요. 지금 그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가인은 무엇이 선일까요? 죄에 지배받는 게 선이에요.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통제를 못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자들의 선악입니다. 그러면 죽이는 것이 선이 된다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뭐가 되죠? 가인이 최종 판결자가 되죠. 흥미로운 지점은 아벨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판결할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신비로운 내용이에요. 아벨은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벨 쪽에서는 나 신난다. 물론 성경에 분명히 제사를 받고 난 뒤에 이야기가 되어 있을 때 그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은 판단을 했든 말든 간에 예를 들어 설사 자랑했다 칩시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죽어버립니다. 그 자신의 판결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아벨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최종 심판자가 누군지를 증거한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떠냐면 판단을 한 거죠. 모든 게 판단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것도 보세요. 그런 판단 왜 합니까?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 선악 구조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선악이에요. 그런데 6장으로 가게 되면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이 노아 때의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거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가는가 하면 노아도 들어갑니다. 노아도 들어가는데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쓸어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인간들은 이 은혜를 입은 것을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를 누가 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보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이 보잖아요. 광야 40년 길을 지나간 그들이 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 그래, 공짜로는 아니겠지.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광야 때 왜 멸망당했습니까? 불순종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조건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이게 선악과 먹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유도하실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봐도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못 찾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허허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처럼 자비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 그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술을 잡수시는데 절제를 못해. 완전히 방종한 인간이야. 맞잖아요. 그런데 술에서 깨자마자 자기 허물을 덮어준 자들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자기 허물에 대해서 비웃은 거죠. 조롱한 이 함과 함의 자손들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은혜 개념과는 달라요. 인간들은 항상 선악 구조로 나눕니다. 이 노아 홍수 심판을 읽을 때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노아처럼 자식들이 있으면 한쪽은 저주하고 한쪽은 축복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저주하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모두가 다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걸 제가 기도할 때 가난한 자예요. 물론 복음을 들으면 가난한 자지만. 그런데 내가 왜 저주받은 자야?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죠. 부자들이죠.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언약 밖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마귀가 나옵니다. 최초의 마귀죠.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야, 이 말씀이, 자, 다른 거 다 이렇게 제껴놓고 악에서 떠났다고 했죠. 그럼 악에서 떠났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악에서 떠났다고. 욥기를 읽어봤으면 답을 알죠. 욥이 평소에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평소에도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게 자녀들과 잔치를 한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악에서 떠난 겁니다. 악에서 떠난 모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욥의 세 친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잘못 안 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너에게서 찾아요. 이게 가장 악마적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에게서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서 찾고 그 다음 그 배후를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인이지 하면서 중간을 삭제하려고 해요. 삭제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죄가 안 나와요. 너에게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오고, 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이 땅의 인간들은 항상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자기 몸에서, 이 땅에서 찾아요. 주변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놀랍게도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놀랍게도 율법이 없는 이 욥이나 욥의 세 친구가 이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부자라면 율법을 지켰다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난하면 뭐예요? 안 지켰다라는 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욥은 악에서 떠났다라고 할 때 이 떠났다라는 이 언어가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의 언어는 이 다중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악에서 떠났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악에서 떠났다의 의미가 악임을 규정하면서 악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를 전가하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혼자 죽고 끝, 이게 아니고 상대가 있어요. 죄인들이 있어요. 죄인들에 의해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관심이 있는데요. 관심이 언제 있는가 하면 구원만 챙기면 돼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만 챙기는 자들은 다 지옥 보내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열받은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이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줄였을 때 대접 안 했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옥가. 악에서 떠났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그 땅에서 친구들이 규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악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죠.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계세요. 같이 있어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해요. 왜 답변을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단을 장악 못한다고 생각해요.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선이 나오거든요. 선한 분은 악과 함께 할 수 없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지 않고 마귀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이긴 것뿐이에요. 그게 마니경과 그렇거든요. 어거스틴이 심취했던 그런 종교가 있어요. 세상은 빛과 어둠이 싸우는 세계여서 우리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열심을 다해서 희생하여서 빛의 승리로 가야 돼. 이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교회 복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여기에 보면 사단도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심부름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을 먼저 자극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서 아담을 유혹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문제는 사단은 최종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모르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역할을 하는데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똑같이 1절에 나오는 말씀과 반복을 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뭐랍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예수님이 믿어졌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건 수상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 하느냐면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유 있어서 선택받았어요? 아니죠.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데 요수아 24장에 나오거든요. 우상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스가랴에 보면 요수아가 새카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런 놈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꼭 우리 안 같아요. 나중에 그 마귀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무너무 깨끗한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욥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똑같이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뺏어가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은 하죠. 고백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뿐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여호와라는 분은 취하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뒤에 친구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심이 감추어졌던 본심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다 이 말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안 나타났어요. 그 말의 의미가. 그런데 그 2층에 있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시도 라고 해놓고 친구들이 등장해서 완전 창으로 들들 쑤시잖아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숨겨진 그 밑바닥이 서서히 드러나는 겁니다.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소유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쳐보세요. 목숨은 놔두고. 그래서 몸에 온갖 질병을 일으키죠.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그 자체로는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아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냐고? 죽으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 정도는 또 양호해요. 제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모들 중에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신학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이 가물에 콩나듯이 있다라는 건데 사모들은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자식 키우기 바쁘고. 은혜를 안 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에게도 똑같잖아요.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뭐라 합니까? 돈이나 벌어라 이거죠. 그런 논리가 세상에도 똑같은데 이 흥미로운 지점은 친한 친구, 함께 지에 있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한마디씩 거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욥은 뿔 따구가 나죠. 이렇게 보게 되면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논리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선을 예비하라 했잖아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이야기할 때 악과 선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악의 반대편으로 선이에요. 지금 로마서를 읽을 때 그래 읽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욥기만 보더라도 그렇게 읽으면 마귀한테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죄죠. 그게 악이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어떤 성도 중에 얘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복음을 듣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선으로 예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야. 성경에 기도해라고 되어 있어. 이래 간다고요. 논리가. 이런 논리가 속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그래서 욥이 지금 악하지 않다,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했을 때 이 악은 어떤 의미로 욥기에서 밝혀지느냐 하면 마귀를 통해서 밝혀지는 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불만을 품는 게 악이에요. 불만을 품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악인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뭐냐 하면 악은 마귀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아내를 욥의 아내를 통해서 드러나고 새 친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욥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면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악에서 떠난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악에서 떠난 거예요. 이게 그냥 선을 택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1장부터 욥기 42장까지 있습니까? 전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악에서 떠났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저러면 돼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선악 논리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 악이고 경외하면 선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지금 하나님 경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1도 모르면서 입 밖으로 막 쏟아내죠. 마귀가 볼 때는 박수 쳤을 거예요. 바로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버릴 거야. 욥이 한 1000세를 살아도 하나님 못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악에서 떠났으니까 선한 사람이다, 이런 논리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에서 떠난 사람임을 증거하는 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라는 것은 마귀가 생각하는 선악, 그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생각하는 선악, 욥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죠.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아는 세계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할 거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세계에서 여호와만 경외했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선하다고 하십니까? 그게 여호와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버렸잖아요. 지금 로마서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불러서 구원됐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불렀죠. 실질적으로는 그거 부른다고 구원 안 돼요. 주님이 은혜로 불러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욥기에서도 똑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선악을 이야기할 때 악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을 가더라도 이 라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 대해서 선악과 분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라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 허락도 없이 도망친 것, 야곱이 도망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상을 훔친 것,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선악간에 논하지 말라면 모든 걸 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삼촌 라반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선악과는 논하지 않겠지만 이 드라빔을 훔쳐간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선악과 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은 드라빔을 훔쳐갔든 어떤 무엇은 짓을 하든 선악을 논하지 말라 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해석 불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계속해서 인간들은 분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이 솔로몬의 그 기도가 나오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판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나를 눈속임을 하더라도 율법에 따라서 선악을 명확하게 판별하게 하옵소서. 이 선악은 어떤 선악이냐면 율법의 기준입니다. 율법의 기준. 자, 이제 율법으로 넘어왔어요. 그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선이 되고 율법을 떠나는 것이 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을 점점 더 멀리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선악의 기준을 그들에게 통째로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그 율법과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분별하는데 문제는 이 눈속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거짓 정인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 두 창녀도 정인이 없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됐냐라는 겁니다.
그 판결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그 판결하는 것이 지혜고, 그래서 선악을 이야기할 때 선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시키느냐 하면, 이제 다윗을, 자 보세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였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택했기 때문에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왕들이 무엇을 선으로 택하느냐 하면 율법을 선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선으로 택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흥미롭고. 율법 자체를 선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율법도 주셨고 다윗의 등불도 끄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선악을 알죠.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합니까?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깊이 있게 보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빨리 안 볼란다 이러면서 고개를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왕들이 자신들의 선은 다윗의 등불을 유지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별별 짓을 다 하여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고, 돌아오게 한 이후에 그 시점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70일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유대인인데요. 자, 이제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선한 일이 뭐냐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선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왜 율법, 여기에서 두 가지가 갈라지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있고 행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율법은 있는데 율법대로 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있는데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붓을 다르게 돌린다 하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은 있는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은 있는데 율법을 왜곡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종말에 나타난 그 악마의 화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바꿉시다. 무슨 선한 일은 율법 지키는 거고, 율법이고, 선한 것은 율법이고, 일을 하는 것은 율법 지키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 전체 구약을 해석하는 인간들의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판단을 다 내렸어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판결자가 누구죠? 자기예요, 자기.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악마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가 판결해요? 성경이 있으니까 나 그거 믿어. 그런 논리가 이 부자 청년의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한 분뿐입니다. 선한 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질문할 당사자는 선한 분한테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로 선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뭐냐면, 선한 분은 한 분에 대해서 할 때 이 부자 청년은 선한 분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게 이제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걸림돌로 작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나오는 이 이웃 사랑의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지금 어떻게 들려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걸 지키면 영생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게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잖아요. 율법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단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단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 눈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율법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선악 구조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유 부족하네 부족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지. 모든 재산을 팔고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인데 그 돈이 뭐라고 그거 근심하며 가냐고. 여러분 돈이 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왜? 돈이 나를 살리지 예수님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 했을 때 현재적입니까? 미래적입니까? 야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현재거든요. 현재에 나를 살림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죽었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은 육적이죠. 육적이니까 돈이 나를 살리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살리느냐. 교회 모임이 하려면 장소를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 장소를 마련해 주느냐. 이게 벌써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물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선악으로 따지는 사람은 그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가난한 자들을 주고 따라야지. 그래서 뒤에 제자들의 뻐김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랍니까?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일이 뭐냐면 전 재산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놀랍죠?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한 자리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논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거든요. 그게 선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 쪽에서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뭘로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냐 하면 이게 율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요. 율법에. 율법에는 11조 3년마다 11조를 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내용이 있고 물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정도는 부자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과해도 너무 과해요. 그러니 근심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이 근심의 의미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랍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율법을 저렇게 해석하냐라는 근심이 있고 또 한쪽은 끝까지 저 사람 말 듣고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둘 다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선이 되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만드는 곳이 선이 돼요. 선한 일은 누구만 해요?
선한 분만 해요. 인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선한 분이 선한 일을 하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분의 일이 선이 되고 그분의 일에 합류당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악이 돼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선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로 넘어와서 봅시다. 로마서 3장 8절인데요. 2장에도 나오지만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선이 뭐냐 하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선이거든요. 자, 앞부분의 2장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요. 3장에서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으니까 그 대속물 대신 그분의 피공로를 드러내려면 뭘 해야 돼요? 악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발언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러면 우리 죄인 되면 되네. 죄인 되자. 죄 짓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 죄 짓자. 이 논리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복음을 들어서 선악을 아는 거예요. 선악을. 로마서 7장 21절로 가봅시다. 이제 선악이 율법을 경유해서 이제 복음까지 넘어온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에서 선악이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어디까지 도달한 사람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까지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선을 이루고자 합니까? 지금까지 뭐였어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뒤에 보면 나는 늘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고 싶다는 게 선이에요. 로마서 7장으로 넘어오면 수준 낮은 윤리 도덕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전체를 집어넣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피를 증가하는 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악은 뭐냐면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움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잘났다. 너 믿음 훌륭하다. 그럴 때 다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답을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어. 그 안 된다고요. 그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복음의 정인 삼기 위함이지 너희들이 십자가를 아는 의로운 자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악이 뭐냐면 방금 로마서 7장에서 봤듯이 율법적 악이 아니에요. 어떤 악이 등장하느냐면 이 복음을 이용한 악이 등장해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20절에 있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요 악이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선악. 물론 헬라어가 약간 번갈아 쓰거든요. 다른 단어로. 근데 종국적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요 악함을 좀 신학자들이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종국적 악이라 해요.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개혁 성경, 옛날 성경은 요즘은 똑같이 했는지 모르지. 요 아름답다는 말인 게 선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선을 예비하라 했잖아요. 그 선이에요. 자, 이 선에 대해서도 종국적 선,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거 아름답더라. 그게 그 의미가 이제 종국적으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이렇게 되면 충격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성도 간의 관계 속에 있는데, 자, 무엇이 악이라고 했습니까?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20절에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했잖아요. 자,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죠. 이 정의를 내렸죠. 모든 것이 깨끗하다 했잖아요. 우상도 없잖아요. 우상의 제물 자체도 없는 거예요. 우상이 없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그 제물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없어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제물이 그 음식이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그리낌으로 먹는 자는 악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하겠어요? 자, 요게 악하잖아요. 이제 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은 뭘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낌 없이 먹어야지가 돼요. 선이. 맞죠? 논리가? 이들이 지금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세계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의 세계라는 것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세계 속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재물은 우상에 드린 재물이다.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 한강에 이렇게 운동하면서 걸어가 보면 그 한강 옆에서 굿하고 그 음식 나눠놓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토할 것 같아요. 이게 다 정한데 정하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본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워낙 교회에서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그 대부분 모태신앙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거든요. 절에만 가도 구역질나고.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 얘기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좀 이렇게 젊어서 한 20살 넘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기해 보면 그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선은 뭐냐? 그리낌 없이 먹어야지. 요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두 부류가 있어요. 싸우는 겁니다. 한쪽은 뭐냐면 말씀에 의하면 우상 제물이 없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까 먹어도 돼. 만일에 그리낌으로 먹는 자면 악해. 그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에 이제 교인들이 너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는데 왜 그리끼로만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제를 위하여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 장단을 어떻게 맞춥니까? 엇박자죠, 완전히. 안 먹는 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악을 악으로 갖게 되면 뭐만 나오는가 하면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이 뭐라고요 방금? 정답이잖아요. 정답은 나를 정당하게 해주는 거고 이게 복음이 되면 그리낌으로 먹는 것이 악이니라 이게 복음이 되면
나를 죄인 중에 개수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리낌으로 먹는다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항상 누구와 관계에 있습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이 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악? 그리낌으로 먹는 것이 그거는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가. 말씀이 정답인데 정답을 갖고 악을 규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것이 선이라고 해버려요. 서로 맞지 않는 구조예요. 선악과를 아는 자들은 정답이 있잖아요. 정답. 무엇이 선입니까? 그리낌으로 먹는 것이 악이다 했으니까 모든 만물은 깨끗하다 했으니까 그리낌으로 먹는 것은 복음을 아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속에서 또 누가 있느냐면 그렇게 먹는 자들이 또 있어요. 먹는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 먹는 게 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안 먹는 자들이 뭐라고 안 먹으면 선이다라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저 믿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는 다 깨끗한데 먹어야지. 그게 옳지 않아. 맞죠? 그 논리가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은 베드로전서로 넘어가면 이제 교회 밖으로 확장되고 로마서 뒤쪽으로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옳고 그름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돌아가실 때 그들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까? 선으로 갚았죠. 그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구약에는요, 율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을 향하여서 많은 자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시편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깔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시편의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에 의해서 로마서로 넘어오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준비하라. 그 선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스데반 지사님도 악을 선으로 갚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 상태에 늘 놓여 있느냐 하면 저쪽에서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잖아요. 방어를 하면서 어떤 논리를 펴게 되느냐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옳다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선악은 이게 안 바뀝니다. 이거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후에 안 듣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짓을 몰라요, 그들이.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어떤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냐면 악을 악으로 갚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영적 전투에서 육적 전투로 가보겠죠. 육적 전투로 가버려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악을 악으로 갚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형은. 그리고 선을 예배하라는 것은 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성령 주시면 뭐 알아서 하죠. 알아서 하죠. 알아서 하기 때문에 예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준비를 성도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십자가의 피복음을 정하는 정인으로 삼으셨기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준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십자가의 피복음만 전가하는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늘 예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